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간절하게 사모하지만 동시에 적잖게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흔히 새 예루살렘을 성도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공간적, 장소적 의미로서의 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은 장소로서, 공간으로서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장소로서의 천국보다는 다른 의미를 지닌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여건상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해를 구하자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들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바쁘고 정신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본 접근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못한 읽기와 해석으로 인하여서 건전하지 못한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 미리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기본 원리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있다는 점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성경의 중심 주제를 온전히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본 접근 원리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얼마든지 풍성한 보화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본 접근 원리는 요한계시록은 공상 판타지 소설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편지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 4절을 보면 편지한다라고 납니다. 편지한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특별히 편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7교회는 그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7교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당연하게도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최소한 정도라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당대의 7교회는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 사단 권세의 핍박과 박해, 유혹에 의하여서 신앙과 삶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세상의 위협과 박해와 회유 앞에서 흔들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해법을 제시하는 성경인 겁니다. 네 번째 기본 접근 원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 말씀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신약 성경의 모습으로 모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 구약 성경 그리고 소수의 사도들의 편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며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약 전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상징적인 단어들로 많이 표현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구약의 말씀들을 고려하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위한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들이 사전에 서로 알고 있는 정보들은 쏙 빼고 특정한 단어들, 특정한 내용들만 기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생경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겁니다. 구약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들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런 것들의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심판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심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단어들을 가져와서 변형화해서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8장 7절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있는 심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우박과 불덩이들로 나타납니다.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의 기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그저 아무 맥락 없는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교회에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많은 경우에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막연한 비밀의 책이 아닌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20장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받아오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 마귀로부터 비롯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장을 끝으로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와 사망을 통해 왕노릇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완전하게 종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22장이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제 21장, 22장은 최후를 맞이한 악의 세력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닌 존재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모든 악의 세력과 대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말을 합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9절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힌트를 줍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합니다. 역시 이런 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은 뒤에 살게 될 멋지고 휘황찬란한 공간과 장소에 관해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아내, 곧 교회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7절을 보면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허락되었다고 이어지는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무엇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8절 하반부에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마포 옷이 지금 어린 양의 아내와 성도들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은 성도,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1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살펴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두드러지게 건축 구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셨던 구약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시온성의 이미지로 빗대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성의 이미지로 빗대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들은 장차 교회가 보석과 같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와 규모 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구성 요소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문이 있다고 언급되는데 13절에서 이 12문들은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12문은 이미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모습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또 여타
여러 선지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일컬어지는데, 예를 들어 이 출애굽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12천사가 나옵니다. 이 12천사는 12문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 내지 문지기의 역할과 같은 기능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2천사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최초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을 배경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외부의 적이 됐든 사탄이 됐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적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에서는 먼저 12기초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이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 나옵니다. 앞서 12절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12지파가 사용되었다면 이제 14절에서는 신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들은 새 예루살렘이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또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기본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규모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데 무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보통 1스타디온이 192m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무려 약 2,400km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다시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2,000 스타디온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 12에 무한수인 1000을 곱한 수입니다. 그리고 17절의 성곽은 앞서서 말한 대로 크고 높게 되어 있는데 144규빗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가득 차였습니다. 신약 백성을 의미하는 성곽의 기초석은 뒤이어 나오는 대로 마찬가지로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유대 전통에 익숙한 보석으로서 아주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에 박혀진 12보석을 배경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가슴에 있는 12보석은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백성을 의미하는 12문은 성곽의 기초석처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보석 또한 귀한 진주입니다. 간략하지만 빠르게 딱딱하게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와 규모와 재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씩 간략하게 이미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눈치들은 채셨겠지만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숫자 12가 주도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숫자 12는 다름 아닌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 144규빗 새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12문, 새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12천사, 성곽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12보석, 12,000 스타디온 등등 이 숫자들은 신구약을 망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곧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가져와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규모를 가진 새 예루살렘을 채우고 있는 재료들은 존귀한 보석들입니다. 더구나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또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새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우리들, 교회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부족하고 흠 많은 교회가 이런 영광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존귀한 보석으로 채워질 만큼 가치 있게 빛나는 존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보석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이 이미 충분히 존재 자체로서 보석 같은 존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의미하는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그저 죽어서 가게 되는 공간적 장소,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이고 외적인 모습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조직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보조, 보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때 빛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람이랍니다. 사실 교회라는 이름 자체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들을 오해해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된 몸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로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대상이 눈에 보여야 만족하며 평안을 얻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왜곡된 사람들의 본성은 천상의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투영하기 마련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의 건축과 묻 교회와 사람들의 존경심을 받기 위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것들, 탁월한 프로그램들, 빵빵한 예산,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을 확보하고 있느냐로 이 땅에서 보이는 천국을 이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어떤 교회 예산 등을 비롯한 자원들이 중요하게 책정되고 사용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며 세워야 합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질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점들을 늘 깨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여타 세상의 조직과 똑같아집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세워가지 않을 때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서 이리저리 세상으로부터 발길질 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게 바로 사람입니다. 장차 비할 데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는 교회의 일원이 될 누군가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대비되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이 7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들 문제 있는 교회로 나옵니다. 우상 숭배로, 사랑 없음으로, 세속화 문제 등으로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과 대비되어서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교회인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바로 영광스럽고 찬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교회의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가능케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21장 2절을 보십시오. 21장 2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신부를 단장시킨다는 걸 말합니다.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게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있기에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높아심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서 대충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나는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거니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으로 거듭거듭 이끌어갑니다. 이번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같이 동일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오겠습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듭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아무 대상에나 붙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세상의 가치로 가득하여서 그릇된 행복감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부요함보다 문제 있는 교회를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부요함에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진정한 소망인 겁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의 가치를 쫓았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소망인 겁니다. 또 넘어졌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바보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며 돌이키십시오.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움의 근거를 이 세상에서 찾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움의 근거를 찾으십시오. 이 계시록은 이처럼 단지 세속화된 실패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읽진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잘 아시는 숫자가 나옵니다. 짐승의 숫자 666입니다. 666이 나옵니다.
이 숫자 666은 아마도 당시 교회를 박해하기로 유명했던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의 앞 음절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숫자가 나오는 그 문맥에 경제적 용어, 매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심각한 어떤 경제적 박해와 압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무릎 꿇느냐 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질과 양 그리고 생존권이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성경을 바라보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건 이런 어려움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곱디고 온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곳곳에서 코로나 때가 가장 힘들 줄 알았는데 곳곳에서 코로나 시국 때보다 더 다들 힘들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의는 아니겠죠.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겠지만 11조와 여타 예물들을 따로 떼어서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팍팍해 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원래 교회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원래 어려움을 닦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 일반적으로 번성하고 잘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어려움은 늘 상존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손해와 손실들과 억울함을 해결해 보고자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지혜와 기득권으로 싸움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를 의미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두 교회를 의미하는 많은 표현 중에서 두 증인도 대표적입니다. 11장에 나오는 교회를 의미하는 두 증인이 무적의 은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에게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세상의 공격을 받는 존재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석보다도 귀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그 소망인 겁니다. 지금의 삶이 팍팍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리가 다른 그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소망입니다. 장차 완성될 교회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일원이 될 우리들의 신앙을 순전하게 바르게 지켜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단지 장소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을 의미하기보다는 신구약을 망라한 하나님의 충만하고 온전한 전체 교회, 그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친히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답게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핍박과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그런 증인들을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에겐 참다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참다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참다운 소망이 이곳 가운데 모인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모로 쉽지 않지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어린 양 예수의 신부라는 그 고귀한 지위와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